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은혜 많은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걸 해내시는 하나님, 그걸 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하면 단연코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4강 세계 4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신화적인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구 선수들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 어쩌면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인데요. 그때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영국으로까지 나중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명문 영국의 축구 클럽에 소속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영국 사람들에게도 크게 사랑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이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 정말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히딩크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반이었죠.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 2002년도 본선을 앞두고 연습 경기를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했었는데요. 자그마치 5대0으로 지기도 하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몇 달 남겨놓지 않았는데 월드컵 본선 경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았는데 계속 그 다른 나라와 뭐 이게 친선 평가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기를 하는데 2대0으로 치고 5대0으로 치고 이렇게 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다 보니까요. 벌써 경기도 메인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틀렸다. 이번 2002년 월드컵도 그냥 볼 것도 없다. 이런 그냥 분위기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 게임이 시작되자 아주 놀라운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수죠. 이전에도 그들의 플레이는 그들의 뭐 소속팀 안에서 그냥 그저 그랬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선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경기로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거의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성격도 잘 변하지 않고요.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그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던 그런 왕자였는데요. 자기가 이집트 왕궁에 살았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때려서 살인한 후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40년을 산 것이죠. 왕자로서의 기억 거의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양치는 목동 일을 하면서 사는 늙은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나이 80에.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셔도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만, 겉모습만 80의 노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늙어진 것이죠. 마음이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건물도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다시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낙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요즘 모든 전자제품들이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휴대용 전자제품에는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어떤 그 셀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차지를 해야지만 그 다음날 사용할 수가 있죠. 자동차들도 요즘은 막 전기로 가는 그런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들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지 않고 이렇게 그 일렉트릭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배터리에 분명히 차징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징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뭐냐면 소위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그 배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터리가 뭐 언제는 살아 있었습니까? 예, 배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 차지를 시키면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는 것. 그럴 때 배터리가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시키는데도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배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저도 차가 한번 그렇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는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충전시켜서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과 같은, 마음이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하고 입술에서는 부르기는 하지만 마치 방전된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타나셔서 기적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막 나타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시애틀과 같이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참 뒤척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때 막 그렇게 불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모세에게 조금씩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어떻게 해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본래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 자기를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데. 그런데 선천적으로 자기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 버린 겁니다.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용기와 자신감이 꺼져버린 거예요. 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태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은 알겠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아주 놀라운 웅변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든지, 링컨 대통령처럼 뭐 그런 놀라운 웅변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럴 자신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사람을 눈을 보게 하고 또 못 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못 하게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그런 여호와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여호와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말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말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아이 달래듯이 타이르듯이 얘기했으면 애라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13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선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이 지금 통했다는 겁니까? 안 통했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되는 배럴인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셔도 이게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언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지금 살아나지도 않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좀 화나실 만하죠. 이 부모가 애를 데리고 막 설득을 합니다. 너 이거를 해야지 된다.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뭐 안 되면 그냥 아빠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화가 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14절에 보면요, 분명히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됐다. 그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을 너에게 동력자로 붙여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참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세는요, 정말 믿음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봤을 때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누구나도 생기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그 정도는 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으심,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도무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3살 위 형입니다. 형을 붙여주시고 16절의 말씀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에게 리더십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주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거 하지 말고 다시 리더십 스쿨에 가서 리더십 배워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새로운 거 어디 가서 사와라 만들어라 훈련해라 하시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내가 주는 그 미션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리더로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모세가 이 정도면 아론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눈을 뜨시게도 하시고 누구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고 입을 막게도 하신다면 아무나 정해서 저 사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집착하시는 거죠?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겠지만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경건한 레위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용모가 달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결단 아래에서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학문을 왕궁에서 배웠고요. 그 중에는 천문학, 군사학, 지리학, 온갖 법률, 법학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또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 과정들이 그의 태어날 때부터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다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낭비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때 그 일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잘못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런 좋은 경험들 했을까요? 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실패를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는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그 본성적 죄성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관점입니까? 마치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뛸 선수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들, 패턴들, 뛰는 경기력들 다시 다 점검을 하죠.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단점인지, 어떤 부분에서 장점인지 그걸 다 파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정말 놀라운 코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요, 어떤 코치는요,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코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들을 끌어올려서, 끌어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 코치죠. 그런 사람들을 명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코치 중에 코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사명대로 쓰실 수 있는 그 코치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첫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서 소위 말해서 사도, 아포스톨, 복음 전하는 일꾼들로, 초대교회 일꾼들로 사용할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또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어부 일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어촌에 살아야지만 어부 일을 좀 아는데 요즘 이제 어촌에서 뭘 하는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면 그 어부들은 이 뭡니까? 그 험한 바다에 나가서 고깃대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고깃대를 찾아서 어망에 그물에 이걸 이제 잡게 되면 그냥 쉽게 막 딸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최신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물로 이 고기를 잡으면 막 그 모터가 큰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걸 쉽게 끌어올리도록 도와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모터가 어디 있었겠어요? 직접 손으로 다 끌어올리고 잘못하면 그러다가 막 빠지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어부들이에요.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부를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제자들을 어떤 제자를 부르실까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나중에 그 어부 출신들 물론 나중에는 뭡니까 세리가 뭐죠? 텍스 그 컬렉터 그러니까 세금 받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루크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를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더 의학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십니다. 저만 볼 때도 제가 그래요. 제가 겉으로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개척교회를 한다고. 보통 이렇게 개척교회 하신 분들 보면 30대 초반에 막 하세요. 젊은 나이에 개척들 보통 많이 하시죠. 50의 나이에 개척을 해서 이게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걸 느껴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지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처럼 무기력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이 참 믿음 없다. 당신도 목사이고 나도 목사이지만 참 목사들이 믿음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길 때, 믿음이 정 안 생길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 믿어드리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 명코치가, 히딩크 코치가 얘기했을 겁니다. 너 이번에 본선 경기에 나가라. 감독님, 저는 지금까지 후보 선수였었어요. 저 이때까지 본선 게임에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얘기하겠죠.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요. 누가 안 믿어져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죠. 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니까 자기는 못 믿겠지만 감독을 믿어보자. 감독을 믿어보자. 감독의 말을 믿어드리자. 그래서 한번 뛰어봤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코칭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뭐를 안 해야 되는 게 있냐면요, 도망가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것을. 모세의 인생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안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이렇게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막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전에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12제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사도들이 다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통해서 아브라함 그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어져서 사도들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자기들이 봐도 자기가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도망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냥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예,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죠. 완전히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떨어져 나가 버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큰 일을, 그 큰 비전을, 그 큰 꿈을 어떻게 이루어내실까? 리고렌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신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캘리포니아의 그 얼바인 지역 쪽으로 개척을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짜고짜 부동산에 찾아가서 내가 이 동네에서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먹고 살 집을 내가 살 집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내 수중에는 몇백 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업자가 웃더래요. 너무 황당해서. 나중에 그 세들백 교회의 첫 교인이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첫 교인이 됐다 그래요. 너무 황당한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기 아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그래요. 그 케이 워렌, 자기 그 아내가 거기에 와서 같이 시작을 하고, 첫 그 탄생 예배를 부활절에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아마 20년 전 이야기죠. 부활절에 하면서 그는 설교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시작하는 날 전도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비전은 앞으로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수천의 수백 수천의 그 스몰 그룹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수많은 센터들을 짓고, 또 이 그 세들백 힐에 정말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주변과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리고렌 목사님 아프기도 하고 뭐 병원에도 가고, 리고렌 목사님도 못하겠다고 사표 낸 적도 있으시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사역 다 하시지 말고 딱 설교만 하시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세들백 교회를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낸 것도 리고렌 목사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자꾸 주시는지, 어떤 꿈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는지.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드리고 싶어요가 내게서 나온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놓고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생각이나 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해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해내시는 그때에, 그걸 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